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8장부터 14장까지 말씀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대부분의 말씀들이 전쟁에서 이겼다 이런 것만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단 세 가지 정도를 이렇게 이제 우리를 향하여,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무엇을 지금 바라고 계시는지, 이제 그런 관점 속에서 세 가지로 이렇게 이제 압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여호수아 전체의 말씀의 핵심이, 그 주제 자체를 여호수아 1장 8절에다가 기록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보니까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우리가 전주에 봤던 말씀이거든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항상 우리 입속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담고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은 늘 우리가 이제 길거리 가면서도, 운전하면서도 자기의 꼭 필요한 말씀 또는 감동 주시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늘 입으로 중얼거리고 이렇게 입에 담고 사는 것, 또는 늘 성경을 곁에도 읽는 것,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그 다음에 주야로 밤낮 없이 그것을 묵상한다. 이 묵상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다가 깊이 이렇게 품고서, 그래서 그 뜻이 어떤 것인지 계속 연구한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이렇게 가슴에 담고서,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늘 연구하는 것,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온 삶으로 깨달은 대로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전쟁을 치러야 될 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는 한 번도 이 말씀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꼭 그대로 항상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았어요, 여호수아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전편에 나타나 있는 그 여호수아의 삶의 모습, 전쟁할 때의 모습, 그 다음에 중요한 순간마다 결단할 때 보면은 항상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 이런 표현들이 늘 따라붙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는 성경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마음에 품고서 그 말씀을 깨닫는 대로 순종했는지, 온 힘을 다해 순종했는지, 여호수아 11장 15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여호수아 11장 1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자, 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당신의 뜻을 전달했거든요. 그러면은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그러면은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하여 전달받은 그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행하여 순종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여호수아는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이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고, 모세는 자기의 시종 여호수아에게 그 말씀을 전부 다 전해줬어요. 근데 이 여호수아는, 다시 한 말씀드리면, 모세의 입을 통해서 전해져 온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생각하고 그 말씀을 항상 입에 달고 가슴에 품고서 그 다음에 묵상하고 깨닫는 대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았다. 그래서 여호수아 11장 1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중간에 끼워 넣었을까요? 하나님 눈에는 여호수아가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였는지. 그래서 여호수아 곳곳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 이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로 하나님은 여호수아라는 위대한 신앙 지도자의 삶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랬듯이 늘 성경을 곁에 두고 읽고, 끊임없이 그 말씀을 읽고 기억하고, 그 다음에 마음에 그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품고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연구해서, 그래서 깨달아지는 대로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온전히 적용하려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도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 늘 곁에 두고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깨닫는 대로 어떻게든지 자기 삶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하는 이런 삶,
이런 삶 자체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겠죠. 그래서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서 신약 성경까지 보면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 상태를 각성시키고 늘 우리의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보면 항상 초점이 하나님 말씀대로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도 이 말씀이 먼저 이렇게 강하게 우리한테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읽을 때는 항상 지금 여호수아라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초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한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가, 이제 그런 관점 속에서 이 말씀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호수아처럼, 여호수아는 모세의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았지만 우리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 말씀을 곁에 두고 내 성경은 항상 나와 떨어지지 않도록 내 가방 속에 내 살림살이 가까운 데 항상 성경을 두고서 그 성경 말씀을 보고서 이렇게, 만약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그런다고 그러면은 최소한도 우리가 그 주에 설교됐던 성경 본문 말씀 있잖아요. 성경 본문 말씀을 그래도 나름대로 앞뒤 맥락 속에서 성경을 뚝 풀이했으니까 그 성경 본문만이라도 손으로라도 손글씨로 적어서라도 항상 가슴에 품고서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이런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여호수아의 모습을 얼마나 기뻐했는가, 이 말씀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는 이거 보면은요, 성경 보면은요, 참고로 성경의 2000년 그 성경, 이렇게 교회 역사 내지는 그 신학 역사에서 보면은요, 구약의 하나님하고 신약의 하나님이 어쩌면 다른 하나님일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이단들 사상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여호수아 8장에 보면은 그런 기절이 쭉 나오거든요. 미리 말씀드리면은 구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은 너무나도 잔인한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잔인한 하나님이 신약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 독생자를 세상에 그 예수님한테 침뱉고 옆구리 창으로 찌르는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돌아가시게 하실 만큼 그렇게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어쩌면은 구약에서는 그렇게도 잔인하신가, 그래가지고는 한때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서로 다른 하나님이다, 이런 이단 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봐볼까요? 8장 2절에 보면은요,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어쩝니까? 여리고성을 뺑뺑뺑 돌아가지고 결국은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칼로 다 쳐서 다 죽이거든요. 남녀노소 가축대까지 전부 다 죽여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여호수아 8장 이전은 두 번째 전쟁이거든요. 아이성 전투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이 앞전에 첫 번째 전투에서 그들을 진멸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전부 죽였듯이, 아이와, 여기서 아이라는 것은 성 이름입니다. 꼬마 이름이 아니고, 그래서 아이성과 그 왕에게 행하되 똑같이 다 죽이라는 것이에요.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과척은 스스로 가지라. 그래서 보니까는 첫 번째 성은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되기 때문에 가축대까지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가축대를 죄를 물어서 죽는 게 아니고, 항상 보면은 모든 그 곡식이랄지 이런 것은 첫 열매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기 때문에, 그래서 첫 여리고성 이 전투에서는 첫째, 여리고성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그 죄값을 물어서 전부 다 진멸시켰지만, 그 가축대 있잖아요. 이 가축대는 말하자면은 그 전쟁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맨 처음에 점령했던 그 땅에 났던 모든 가축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에서 모든 가축도 이렇게 죽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보면은 8장 2절부터 보면은 두 번째 전투 아이성에서는 물건과 가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가 전부 다 나눠 갖고 오로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쳐서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 10장 28절을 볼까요? 여호수아 10장 28절을 보면은 그 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막게다는 지명 이름입니다.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한 사람도 남김없이 전부 다 죽였다는 의미를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 말씀이 나와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10장 30절에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림나 전투거든요. 림나 전투인데 여호와께서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첫째 전쟁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똑같이 그렇게 모든 사람을 한 사람도 남기지 없이 남녀 노소할 것 없이 다 죽였다. 이 말씀이 나와요. 그 다음에 10장 40절에 똑같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온 땅과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그래서 전쟁을 보면요, 가나안 이 전쟁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보면은 모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남김없이 전부 다 죽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서 특히 이제 초대교회 일부 그 신학자들 중에서 어쩌면 하나님은 이렇게도 잔인하실까? 그래서 이렇게 잔인하신 하나님은 어쩌면은 신약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신약의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일 수도 있겠다. 그래가지고는 자기들이 그런 신학을 만들어내요. 결국 이제 이단으로 판명돼가지고 이제 사라집니다. 사라지는데 여기서 보면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죄 없는 어찌 보면 갓 태어난 어린 자녀들까지 다 죽이라고 그랬을까? 사실 좀 의문이 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고서 그 하나님의 그 면만 보고서 하나님은 잔인하실 수도 있겠다 이런 표현을 하기 전에 여기에서는 지금 실은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인간의 죄악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그래서 보면은 나중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만약 가나안 족속을 단 한 사람도 남겨놓으면은 그 가나안 족속으로부터 모든 그 가증스러운 그 범죄가 전면될까 봐서 그래서 전부 다 이 사람들을 진멸시킨다라는 이런 성경의 맥락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 인간의 죄가 하나님 눈에 보면 얼마나 증오스러운지 가증스러운 죄인지 우리 죄악의 더러움을 봐야 되지 우리의 이런 더러움 보지 않고 그냥 인간 수준에서 어떻게 하나님 저렇게 잔인하실 수 있을까 이렇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관점 속에서 이 말씀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방금 말씀 봤던 여호수아 10장 말씀에 나와 있는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다. 이 표현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그때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종족들의 죄가 얼마나 악독한 것이었는지를 이 하나님 모습에서 그것을 살펴봐야 되지 우리 인간 수준에서 하나님을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발굴된 옛 이런 돌판에서 이 새겨져 있는 이렇게 파놓은 이런 음란한 그림들이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렇게 음란한 그림들이 많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귀한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가 살아야 되는데 만약 그 종족들을 적당히 살려놓으면 섞이게 되면 어찌 되겠습니까? 결국은 그들의 범죄에 그런 균에 전염돼 가지고 똑같은 사람으로 변할까 봐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진멸시켜야 할 정도로 그렇게 인간의 그런 가증스러운 죄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관점 속에서 하나님의 그 가나안 땅 부족들을 진멸시킨 사건을 바라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이제 신약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할 때 우리를 선택해놓고 우리끼리 잘 살도록 멀찍이 놔두고 그러고서 멀찍이 떨어져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형태로, 영의 형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거든요. 우리와 함께 사시는 분이세요. 구약에서는 한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그래서 지상에 살고 있는 당신의 백성과 상징적으로 함께 사신다는 의미에서 건물로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지만은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는 건물이 아닌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영의 형태로 와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절대로 악과 그 다음에 시궁창 같은 그 더러운 죄와 함께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이것을 바울 사도가 얼마나 강조한지 몰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 그거 보면은요, 바울 사도, 우리가 바울 사도는 어쩝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신칭의를 이 얘기 삼아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꼭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별 관계없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벨리알은 마귀를 말합니다. 마귀의 왕을 벨리알,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래서 믿는 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벨리알, 마귀의 종이 돼서 살아가는 자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어찌 서로 사귀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한 몸이 되리요. 그러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와 우상,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는 그 사람들과 어찌 우리가 한 몸처럼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게 보니까는 의와 불법, 빛과 어두움, 그리스도와 마귀의 왕 벨리알, 그 다음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와 그 다음에 우상, 이것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어찌 한 몸처럼 사이좋게 서로 뒹굴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도저히 함께 공존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마귀, 악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한 마음속 한 장소에서 마귀와 함께 뒹굴면서 그러면서 지내신 분이 절대 하나님은 아니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을 택하셔서 당신 백성 삼으신 후에 마귀의 자식들 가나안 족속과 그 다음에 당신이 선택한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뒤섞여서, 그래서 그들의 그들의 이 죄악의 병균을 그대로 점령당해서 그들처럼 사는 것을 도저히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당신 백성들을 밀어넣으면서 철저한 어쩝니까? 죄악이라는 그 병균을 갖고 있는 그 종족들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였다, 이것을 계속 반복하고 계시는 것이. 민수기 33장 5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33장 5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이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한 사람이라도 남겨놓으면 그 말이거든요. 너희가 남겨놓은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땅 이 종족들을 살려놓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게 되면은, 첫째, 그들로부터 죄악을 배우게 될 것이고, 둘째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공동체 안에 어떤 범죄가 있으면은 하나님이 징벌하실 때 함께 멸망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멸망받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반드시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갈 때 그 음란하고 우상숭배에 가득 찬 그 종족은 단 한 사람도 남겨놓지 말고 전부 다 내쫓고 진멸시켜야지. 그들을 남겨놓기만 하면은 그들이 바로 너희 눈을 찌르는 가시, 얼마나 괴롭습니까? 너희 옆구리를 찌르는, 말하자면 창처럼 너희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있어서 너희를 두고두고 괴롭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죄인들을 심판하는 그 심판이 너희들한테 임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미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한때 어떤 신학자들이 구약의 하나님은 어쩜 이렇게 잔인할까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을 철저히 진멸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가 바로 뭐냐면은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의 하나님이 인내하는 그 한계를 넘어섰다는 것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거든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너한테 주겠다 했는데 바로 그때 주시지 않고 너희가 4대 만에 400년 뒤에 이 땅을 내가 너희들 후손한테 주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애굽으로 건너가게 하세요. 왜 그러냐면 그때 하신 말씀이 아직 가나안 땅에 이 종족들의 죄악이 아직 다 차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백성들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에 다다른 양만큼 죄가 차올 때까지 참고 계시다가 여기에 차면은 반드시 징벌하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이 그 땅에 들어왔을 때 아직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하나님 인내의 한계까지는 다다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400년이 되면은 그들의 죄가 다 차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때 그들의 죄를 내가 죄값을 묻겠다. 이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딱 지금 400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첫째,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을 철저히 진멸시키실 때에 첫째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그 한계에 다다랐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만약 그들을 남겨놓으면은 그들이 네 눈의 가시와 네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들을 평생 괴롭게 할 것이다. 이것은 바로 뭔 말이냐면요. 그 죄악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염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가나안 족속을 본받아서 범죄를 저지르게 될 것이다. 이것을 지금 경고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을 그렇게 잔인할 정도로 철저히 진멸시킨 이유가 첫째, 그들의 죄에 대한 죄값을 묻는 것이 되는 것이고, 둘째는 당신이 선택한 그 귀한 백성들, 당신 자녀 삼으신 그 백성들이 혹시라도 거기에서 전염당할까 봐서 그 병균을 철저히 없애버렸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 요즘 너무나 잔인해서요. 이 예를 들면은 안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한번 실감나게 해보게요. 최근에 보면은 돼지 열병 때문에요. 그 돼지 열병 그 병균이 확산되지 못하도록 돼지들을 전부 다 이렇게 맞으면은 그 전부 다 파묻고 막 그러잖아요. 이건 뭐 건강한 돼지를 살리기 위해서 이 말하자면은 병든 돼지 또는 의심되는 돼지를 전부 다 진멸해버린 것 같이 그런 관점 속에서 이걸 바라보면 될 것 같아요. 혹시라도 당신 선택한 백성이 혹시라도 가나안 족속의 그 음란한 죄, 우상 숭배의 죄, 거기에 물들까 봐서 하나님을 얼마나 노심초사했는지, 그래서 그 사랑만 하신 하나님이 그 가나안 족속을 철저히 진멸시켰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또한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내가 죄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너희들 알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는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그 다음에 그 미워하는 죄가 혹시라도 당신이 선택하고 당신이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이 그 죄에 물들까 봐서 하나님은 얼마나 노심초사하는지, 이것이 바로 가나안 족속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부 다 진멸시킨 그 이유에 해당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바라볼 때 우리 인간들이, 신학자들이 우리 죄의 더러움과 추함,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하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순결하시고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려고 그러는데 내가 시궁창처럼 살아가면은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얼마나 탄식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죄악의 추악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 우리의 모습은 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그 잔혹성만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의심을 품었던 사람들은 결국은 이단으로 판명되어서 전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보면은 일부 철학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철학 속에서 신학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가 있는가, 이런 표현들을 유명한 철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교회단 우리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 사람들은 인간의 죄를 그냥 평범하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그러면은 크게 생각이 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은 마음속으로 남을 미워하는 것까지도 살인이에요.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는 것까지도 그것은 바로 뭐예요? 간음이에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요, 지금 이 순간도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범죄의 보균자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할 것은 혹시라도 병균이 자랄 수 있는 적당한 습기와 온도가 있는 음침한 곳은 가게 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그 병균이 발병해서 나도 똑같이 병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의심스럽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유혹이 될 만한 장소는 처음부터 철저히 끊어버리는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것이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전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 유대 백성들이 그 얼마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그 신앙의 옆자리 동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저는 항상 이거 볼 때마다 느껴지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갈 그 땅에서 혹시라도 그 사람들을 올까 봐서 하나님 전부 다 진멸했는데 오늘날도 똑같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을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세상 우리가 살아갈 때 적어도 영적 차원에서, 신앙 차원에서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된 사람은 철저히 우리가 구분을, 그 다음에 이렇게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함부로 어울리고 이런 것은 정말로 위험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렸을 때부터 네 옆자리에 있는 신앙 동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계속 반복시켜서 교육시키는 것이 바로 세 사람이 탄 그 배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세 사람이 배를 탔다. 바다의 한가운데 갔다. 그런데 한 사람이 날카로운 것으로 배에다 구멍을 뚫고 있었다. 옆에서 뭔 자리냐 난리를 치니까 이건 내 자리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 이 예를 눈에 보이는 언어 가지고 이야기로 계속 교육시키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항상 그 상황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갈 때 자기 옆자리에 신앙에 도움이 안 되는 자는 절대로 가까이 두질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 백성들은 어렸을 때부터 늘 교육시키는 것이 이런 눈에 보이는 이야기로 교육시켜서 평생 동안 그 이야기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이제 주제는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은 죄악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그래서 그 죄악을 얼마나 싫어하는지가 상징적으로 나타난 그 역사가 바로 가나안 족속을 철저히 신멸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고 혹시라도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어쩜 이렇게도 잔인하실까, 그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한지,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죄가 있을 때는 그 죄를 우리가 이겨내려고 철저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렇게 지금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여호수아 10장에서 가나안 족속과 전쟁에서 단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철저히 진멸하고 또 진멸했다. 이 스토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싫어하신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그 죄를 철저히 배척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가나안 족속을 단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옆에서 어울릴 수 없도록 전부 다 진멸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내 주변에서 내 죄를 철저히 내가 몰아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 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를 하나님과 죄를 철저히 멀리하지 않으면 그 죄가 나의 주인 노릇하면서 나하고 하나님 사이를 멀리 떨어지게 만들 것이다 라는 유명한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은혜 가운데 은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늘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늘 의식하는
우리 삶을 하나님은 그렇게도 기뻐하실 것이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겠죠. 세 번째는 여호수아 8장 30절에 보면은요, 이상한 대목이 나옵니다. 8장 30절에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으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축복하고 나서 그리심산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을 거기에 서게 했거든요. 사진을 보면요, 그리심산이 이렇게 뾰족한 산이 아니고 굉장히 평평한 산입니다. 아주 평평한 이런 산이거든요. 그래서 평평한 산이 있고, 그 다음에 깊은 골짜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에발산이 똑같이 보면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리심산이 약 한 900m 가까이 되고요, 높이가. 그 다음에 이제 에발산은 한 970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심산이 약간 낮고 800에서 900m 정도 되고, 그 다음에 900에서 970m 정도 된 것이 이제 이렇게 이제 에발산이 있어요. 근데 산이 굉장히 부드럽게 이렇게 거의 평평하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 있는데 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쪽에 전부 다 모아놓고 그리심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선포한 다음에 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축복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에발산에 모여있는 절반한테는 전부 다 뭐라고 했냐면은, 만약 이 하나님의 율법을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래서 축복과 저주의 산이 두 군데가 있어요. 그리심산은 순종과 축복이 선포됐던 정말로 기분 좋은 것이고, 에발산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저주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둘 중 하나 너희들은 택하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순종할래 불순종할래,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가 이렇게 참혹한, 그 다음에 이렇게 지극한 축복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했던 곳인데, 여기 보니까는 88장 30절에 이상한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과 저주가 선포됐던 그 산이거든요. 거기에다가 한 제단을 쌓았다. 제단은 바로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하나님을 찾아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이거든요. 하나님 경배의 장소를 순종과 축복의 산 그리심산이 아니고 불순종과 저주 산에다가 하나님 제사 드리는, 우리가 말하면 예배 처소를 거기다 정했다는 것이에요. 그 보면은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들었으며, 그래서 저주가 선포된 산 위에다가 하나님 제사 드리는 단을 쌓고 돌단을 쌓고 거기다가 번제물과 화목제물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32절에 보니까는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다가 새겼다, 기록했다, 이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 저주가 선포했던 그 에발산에다가 돌로 쇠가 닿지 않는 자연석 그대로 그놈을 가지고 거기다가 하나님 제사 드리는 단을 쌓고 거기다가 모세로부터 전해드린 이 하나님 말씀을 여호수아가 친히 새겼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많은 말씀을 다 새겼을 수는 없고 10계명 정도를 새겼을 것이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봐야 되겠죠. 10계명을 새겼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왜 여호수아로 하여금 나에게 제사 드리는 그 제단을 축복과 순종과 축복의 산 그리심산이 아니고 에발산에다 세우게 했을까?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도 반복적으로 내 말에 순종하면 이렇게 좋은 환상적인 이런 복이 기다릴 것이다. 그러나 내 말에 불순종하게 되면은 이런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 순종하게 되면은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선택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됐는데 너희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전부 다 진멸시킨 그 땅에서 너희들은 그야말로 지상 나온과 같은 천국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 사회법, 신분법, 제사법,
그 다음에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법, 이 모든 법을 그 이스라엘 백성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율법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렇게도 강조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어서 배부르고 등 따뜻해지면은 나를 결국은 떠날 것이다. 하나님 그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럼 어디로 갈까요? 결국은 축복과 순종과 축복, 그리심산을 향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사람들은 삶으로 바라볼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향하냐면요, 불순종과 저주의 산으로 올라갈 거다 그 말이에요. 그 삶 자체가 이름으로 찾아가겠습니까? 영적인 의미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알고 계셨어요. 신명기 31장 20절에 바로 그 근거가 나옵니다. 신명기 31장 20절에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신명기 31장 2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20절 말씀. 거기 보시면은요, 내가 그들에게 열조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서 하나님께 등 돌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21절에 보니까는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이미 오늘날 그들이 그 땅으로 들어가기 전 오늘날 나는 그들의 상상하는 바는 뭐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속셈을 나는 훤히 깨뜨려 보고 있다. 지금 그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설마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하고 있다고 생각은 안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 자기 스스로 잘 모르는, 그래서 그 속셈을 깊숙이 들여다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눈앞에 하나님을 순종한 것 같지만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물질로 풍족해지고 그 다음에 정말로 번영되고 그렇게 살기 편한 그런 신세가 되면은,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음란히 이방신을 섬기면서 나를 떠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신명기 31장 20절에 그들이 그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그들 마음속을 꿰뚫어 보고 계셨다라는 이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여기에서 축복과 저주의 그 산꼭대기에 모든 백성을 다시 오르게 한 다음에 그렇게도 잊지 않도록 그렇게도 이것을 실감나게 체험하게 하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너희들은 결국 그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면 나를 떠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영적 차원으로 바라볼 때 어디를 향하냐면은 순종과 축복이 아니고 불순종과 저주의 그 길을 가게 될 것이다. 그는 그들이 가게 될 그 앞에다가,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불순종하고 등 돌리는 그 백성을 버릴 수가 없어요. 순간순간 보면은 하나님은 정말로 무서운 하나님처럼 보이지만요, 그러나 쭉 멀리 놓고 보면은, 전체를 놓고 보면은요, 하나님은 그야말로 전에도 한 말씀드렸지만은 딸을 얼마나 사랑하는 딸 바보처럼, 자식을 사랑하는 그 부모요, 내 목숨을 버려서라도 자식이 잘못 보면 그 앞에서 막아서는 이런 부모 심정이요 성경 전편에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을 버리고 이방신을 음란히 섬길 알고 계시면서도 그 백성을 영원히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들이 가는 그 길목 앞에다가, 에발산 앞에다가 나에게 제사 드리고 그러면은 나한테 다시 용서받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장소를 상징적으로 저주가 선포된 에발산 그 위에다가 제단을 쌓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강조하지만 너희들은 결국은 나한테 등 돌리고 불순종과 저주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근데 그 길을 끝까지 가서 너희들이 전부 다 멸망당하는 꼴을 나는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은 결국은 그들이 살아가는 그 불순종 저주의 길을 그 앞에까지 찾아가서 그 앞에다가 막아놓고 나한테 제사드리는 단을 쌓겠다는, 거기서 제사드리게 하겠다는 그 상징적인 표현이 여기에서 에발산에다가 단을 쌓게 하셨다라는 거,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속셈도 전부 다 알고 계시겠죠.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계속 앉아 있었을까, 그 생각이 절로가 들죠. 저도 똑같죠.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을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알게 모르게 지뢰밟은 경우도 있었고, 내리기장에 쓰기도 싫은 그런 끔찍한 일도 있었고, 이런 일 저런 일 있는데, 이런 말씀 볼 때마다요, 하나님은 내가 불순종과 저주 그 길을 갈 때마다 그 앞에다가, 에발산 앞에다가 계속 단을 쌓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돌고 돌아서 한없이 부족하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그런 심정이 되게 하셔서, 그래서 부족하지만은 다시 하나님께 되돌리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은 우리가 우리의 의로운 행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쌓았던 어떤 공덕, 그것 갖고는 언감생심.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자체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에발산 이 모습이요. 그래서 에발산 앞에다가, 그리심산이 아니고 에발산에다가 하나님은 당신께 나와서 단을 쌓는, 제사드리는 그 제단을 쌓게 하셨다. 이것을 꼭 우리가 마음속에 그림으로 이렇게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요약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한테 깨닫도록 몇 가지 주제를, 내용을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에 있는, 우리가 해석하자면, 첫째는 여호수아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뻐하시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한테 그렇게 이쁨을 받았냐면요, 한 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은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평생 동안 가슴에 안고서 항상 그 말씀을 입술에다가 계속 담고 살았고, 가슴속에 품고 살면서 그 말씀의 뜻을 늘 새겼어요. 그리고는 그 말씀을 지식차원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자기 삶에다 온전히 적용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모세가 요새에게 전했던 그 말씀을 여호수아는 단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 순종했다. 이 말씀을 성경에다가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본받으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고,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은 얼마나 인간 눈으로 보면 잔인할 정도로 철저하니 단 한 사람도 남김없이 진멸하시려고 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죄 자체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 우리는 직면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눈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내가 해결되지 못한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있으면 그 죄를 이겨내기 위해서 내 힘이 부족하면 성령님께 매어달리면서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그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피가 나도록 치면서 그 죄를 이기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우리 죄악을 얼마나, 인간의 죄를 미워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면면을 살펴보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상 살아갈 때 육신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해서, 그래서는 이러면 안 된 줄 알면서 또 죄를 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은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 평생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은 그 앞에다가 당신을 만날 수 있는 제단을 쌓아 놓으신다는 것이에요. 당신을 만날 수 있는 제단을 쌓아 놓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장소가 우리가 에발산의 돌 이런 제단은 아니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의 권고를 통해서, 또는 어떤 이런저런 사건을 통해서, 또는 성경 말씀이 와닿는 것,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를 통해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뵙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때 가서 가슴을 치면서 되돌아서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 결국은 생명의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길을 가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때 앞에다가 결국은 그분을 만나 뵐 수 있는 단을 쌓아 놓으실 것이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부족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결국은 하나님 품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똑똑함이랄지 우리의 도덕성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 수준이 아니고 그분의 사랑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늘 가슴에 품고서 연구하며 온 삶에 적용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철저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온 삶으로 죄와 싸우며 하나님 도우심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교우들, 힘들고 어려운 형제들 자매들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그 영혼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다시 하나님 품 안으로, 교회 안으로, 형제 자매들 품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을 온전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멀리 떨어져서 지금 이 순간도 잘못된 문화풍토 속에서 고생하고 있는 인도 달리트 우리 형제들 하나님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삶을 열어주시옵소서.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물자 부족도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그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리며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나눔과 성김교회가 더욱더 살림살이 아껴서 어떻게 해서 한 푼이라도 더 인도 그 형제들을 도우며 살아갈 수 있는,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순간순간이 저희들에게 더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